반갑습니다. 오늘 맞추면 끝날 것 같아요. 사실은 원각경을 내가 보니까 99년도에 했어요. 그러니까 27년 전 한 거라. 근데 내가 뭘 알아서 했는가는 잘 모르겠어. 뭘 알아서 했는가 잘 모르겠는데, 그 앞에 대방광, 원각, 수다라, 유의경 요거를 하모 스님이 풀어놨잖아요. 보면 경 전체하고 이렇게 이제 맞춰서 대는 뭐고 방임은 뭐고 광은 뭐고 원각은 뭐고 쭉 설명을 하면서 최대, 상대, 용대 이야기도 나오고 법신, 보신, 화신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오수, 증화 이런 표현도 쓰고 그러는데 사실은 부처님 마음, 부처님 지혜, 그 다음에 중도 이어가지고 전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은 그 용어 자체가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전부 새로운 개념이지만은 한문을 좀 아시고 이렇게 내용을 좀 아시는 분들은 자꾸 읽다 보게 되면 이게 통일성을 이뤄가지고 딱 깨질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제목 부분만 잘 봐도 불교의 전체적인 틀을 잡는데 굉장히 좋은 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보면. 그리고 이 원각경이 그 화학경의 축소판이라 그래요. 원각경 내용만 이해를 하면은 간결하게 축소를 했기 때문에 원각경 내용이 이해가 되면 그대로 화학경이 이해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짬 나는 대로 그 앞부분 대방광, 원각, 수다라, 유의경을 가능한 한 많이 읽어서 마음속에서 이 용어들이 막 깨져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면은 다른 거 공부하시는데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막바지도 부처님의 가르침, 이걸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그 가르침의 그 제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제목을 이야기할 때 12부경 이런 표현을 했어요. 12부경. 12부경 또 12부교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보면은. 근데 12부경, 12부교 이것은 그냥 팔만대장경을 가르친다.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12부경으로 이제 나눠 놓는데 그 나눠 놓는 경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연으로 설해지기도 하고 비유로 설해지기도 하고 수기로 설해지기도 하고 미중의법이다 이야기도 하고 또 부처님의 질문이 없어도 무문 질문이 없어 자설 스스로 본문을 설하기도 하고 또 질의응답을 통해서 가르침을 풀어나가는 개경 개경이라고 하는 삼문체의 그 부처님 가르침이고 이 가르침을 다시 한번 개성으로 정리해서 풀이해주는 그 중성 부분이 그런 가르침이 없다 할지라도 개성 하나를 착 던져가지고 법을 설하는 고기송이라고 하는 게 고는 외로울 기자 기는 그냥 개성 하나 던져서 부처님 가르침을 베푼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자와의 전생 인연을 가지고 법을 설하는 그 본사담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본생담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엮어져서 84,000 본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전체를 가르쳐서 84,000 본문이라 하고 또 8만대장경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괜찮아요. 8만대장경 보면 그래서 이 격은 100천만왕이나 되는 모든 부처님이 설하시고 당연하죠. 부처님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부처님 마음을 가지자는 부처님. 그래서 이 부처님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녹아져 가지고 본문이 되는데 그 본문은 다 같은 내용이겠어요? 다른 것이겠어요?
그러니까 인연 따라 나타나는 부처님이 다르고 중생이 다르고 가르침이 다르지 다 같은 내용이야 보면은. 그래서 백천만왕이라 되는 모든 부처님이 설하시고 삼세의 열애가 천만왕 모든 부처님이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열애가 지키고 보호하며 시방세계에 있는 보살의 귀하는 가르침 12부경의 청정한 안목이다. 12부경의 청정 84,000 본문 8만 내장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청정한 안목, 이게 원각경이다. 이소리 보면. 그래서 이 경은 대방각, 원각, 다란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보면. 대방각, 원각, 다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보면. 자, 대방화할 때 대는 부처님 마음이요. 방은 부처님 마음 그 자체가 드러나는 모습이요. 그 모습이 인연 따라서 널리 부처님의 법이 퍼지는 게 광인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부처님 마음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걸 원각경에서는 원각이라 그래요. 화엄경에서 부처님이 등장하기 때문에 대방광불 하는 것이고, 원각경에서 원각의 창조한 마음자를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대방광 원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중생들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지는 온갖 공덕이 다 들어있어야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걸 다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란이는 번역하면은 총지, 모든 공덕을 다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다란이를 치면은 그 공덕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보면. 밥 줘, 밥 줘, 밥 줘, 밥 줘. 그러면 엄마가 밥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떡 줘, 떡 줘, 떡 줘. 떡을 준단 말이야. 아, 국수 먹고 싶어. 국수 먹고 싶어. 지대방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원주가 지나가다 그 소리 듣게 되면 이제 국수를 해주거든, 보면. 그래서 이제 다라리 친다. 이것은 원하는 바가 있으면 원하는 걸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원하는 게 있어서 가지고 하는 기도가 이제 다란이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다랄 친다 이 소리는 그 다랄 통해서 원하는 바를 모든 걸 다 이룬다 이런 뜻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대방광 원각 이건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다란이 모든 걸 다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중생들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입장에서 대방광 원각 다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수다라 요이 그랬단 말이야. 수다라 요이. 수다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경이야, 경. 근데 부처님 가르침 그 가운데에서 요의 이치를 착 깨뚫어서 드러낸 것이 원각경이다 이거야 보면. 그래서 이 원각경을 수다라 요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 속에서 요의 이치를 깨뚫어서 주는 그런 내용이 원각경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 수다라 요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부처님 마음자리 모든 공덕이 다 들어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도 들여다보면 그 공덕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데 있다 소리도 그것도 그 굉장한 소리인데, 부처님의 공덕이 있지만은 부처님의 눈에는 그게 다 느끼고 보여지겠지. 중생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야. 부처님은 감추는 게 없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서 보여줄 거예요 보면. 근데 중생들은 알 수가 없어. 그냥 비밀스러워 보면. 비밀스러운 공덕의 창고인데 그거의 왕이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부처님 마음자리란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비밀왕 삼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보면. 비밀왕 삼매. 삼매가 뭔지 아시죠? 뭐예요? 그냥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자리는 비밀스럽고 비밀스럽고 우리 중생들이 봤어요. 하지만 중생들의 모든 소를 다 이루어줄 수 있는 공덕을 다 지니고 있어. 그 비밀스러움이 최고야. 그래서 비밀왕 삼매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다음에 열의 결정 경계 그런단 말이야. 부처님의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경계를 드러내더라. 그래서 열의 결정 경계, 결정적인 경계, 열의 결정적인 경계를 하나도 빠짐없이 원각에서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이 원각경에
가르침을 열의 결정 경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열애장 자성 차별이다 이 소리를 해보고, 이 경 속에 부처님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열애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이 경 속에 열애 부처님이 들어있으면 그게 열애장이라. 그 열애장이라고 하는 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보면 부처님을 품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부처님 품고 있어요 안 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애장이에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12번뇌 눈이 가리워서 그 부처님 마음자리 그 열에 부처님을 못 봐서 중생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지. 부처님이 봤을 때, 선지식이 봤을 때 여러분들은 전부 품고 있어. 그래서 부처님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부처님이야. 여러분들의 그 번뇌는 허망한 거야. 여러분들의 집착은 허망한 거야. 허망한 줄 알기 때문에 부처님의 안목으로 보는 사람한테는 그런 집착이나 허망한 경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부처님으로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열애장의 자성. 그 열애를 품은 그 마음자리 그 자성이라고 하는 건 무명무상절일체야. 우리가 그 법성계에서 보게 되면은 그 자리를 보면은 비밀스러워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름을 붙일 수 없어서 무명이라고 그러고, 이름을 붙일 수 없다 소리는 어떠한 모습도 없기 때문에 무상이라고 그러고, 거기는 어떻게 입을 댈 수가 없어. 비밀스러운 장소야. 그러니까 절일제 모든 경계가 끊어졌다 말이에요, 보면. 그런데 그 마음자리가 인연에 축축축축 주어지게 되면은 문수보살로, 원각보살로, 보각보살로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 열애장의 자성은 무명무상 절일체지만 인연 따라서 척척척척 그 인연에 맞춰 가지고 문수, 보각, 원각보살로 드러난다, 드러나지 않는다. 그게 차별이야. 차별의 분야. 문수는 부처님 마음을 상징하는 분이요. 보각은 중생 제도하는 보살을 상징하는 보살이요. 원각은 부처님의 마음자리와 똑같이 증득해서 번뇌가 다 사라진 부처님과 같은 거지만은 의미가 다 다르잖아. 모양이 다 다르잖아. 그래서 이거를 열애장 자성 차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그 원각경을 부르는 그 내용을 가지고 쭉 설명을 했는데, 이치를 이해를 해가지고 부처님 마음, 부처님 지혜, 또 부처님 마음 속에 부처님 지혜 있고 부처님 지혜 속에 부처님 마음이 있다. 요 이치를 깨뚫어서 그게 정리가 돼가지고 정리된 걸로 이 글을 지금 풀어가는 거예요. 풀어가는 것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중도법문, 부처님 마음, 부처님 지혜를 가지고 이 글을 풀려고 애를 써봐야 돼. 그래서 이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이게 알아져야 내게 되고, 그래야 남들한테 설명할 수 있고, 경이나 어록을 봤을 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다 해결이 돼. 그래서 이런 내용을 쌍차 쌍조로 이야기하시는 분, 이게 우리 백년암 스님께서는 쌍차 쌍조, 말이 멋있잖아요. 쌍차, 꼭 쌍권총 같아. 쌍차 쌍조, 이게 강렬하잖아. 우리 노장이 그 언어 쓰는 게 좀 강렬해요, 보면. 근데 이제 보조 스님은 공적 영지. 근데 공적 영지는 쌍자 쌍제보다 좀 강렬해 보이질 않잖아요, 보면. 또 진공 묘이라고 하는 거 표현도 쓰고, 조조 동시, 대사 즉화. 이게 다 어려운 말인데 사실은 부처님 마음이냐 부처님 지혜냐 여기에 전부 갈라지는 것이거든요. 공적, 텅 비어서 고야다 그건 뭐예요? 부처님 마음. 근데 그 마음자리에서 저절로 아는 함이 있어. 신령스럽게 저절로 척척 알아. 그걸 영지라 그러거든. 저절로 척척척척 하니까 뭐겠어? 부처님 지혜 보면. 공적 속에 영지 있고 영지 속에 공적이 있다. 이게 중도법문이야. 자, 마음이 진짜 텅 비어 있어. 그건 뭐야? 그걸 진공이라, 진공. 텅 비어 있는 그 맑은 마음자리에서 빛이 나와서 세상의 어둠에 있는 실상을 전부 드러낸단 말이에요. 보면 인연 따라서 그게 다 드러내고 묘하게
없는 것인데 인연 따라 모습을 갖춰 드러낸단 말이에요. 묘하게 있다. 그래서 묘의거든. 그럼 진공이 뭔지 알겠죠. 묘의가 뭔지 알겠죠. 그럼 진공, 묘유, 공정, 영재, 쌍자, 쌍저, 부처님 마음, 부처님지혜, 선정지혜 다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100% 같은 말, 100%.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풀어가면은 부처님 가르침이 부처님 마음 속에 전부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거다, 어려운 거다. 근데 그 목소리가 씩씩하게 나와야 되는데. 자, 선남자요, 선한 불자요. 이 경은 오로지 열의 경계를 드러내는 것이니 모든 부처님의 경전, 모든 조사스님의 말씀은 빠짐없이 다 열의 경계를 드러내는 거야. 열의 마음자리를 드러내는 거야. 만약에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구계 할 때 사구계는 부처님 마음, 부처님 지혜가 들어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선남자 이경은 오로지 열의 경계를 드러내는 이 원각경만 그런 거 아니야. 능언경도 그렇고 화엄경도 그렇고 금강경도 그렇고 금강경에서는 이 열의 경계를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화엄경에서는 일체 유심조 마음에 좋아야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 능언경 같은 데에서는 부처님 마음이란 인연법을 벗어나 있고 자연법도 벗어나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우리는 불교를 인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 인연법, 세상의 법을 가르치지만 인연법의 본질을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인연법을 통해서 인연법의 그 본질, 부처님 마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지 인연법이 방편이지 본질이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인연법은 중생한테 쓰여지는 법이야. 그러면 인연법은 다른 말로 인과법이라고 할 수도 있어 보면 인과를 설명하는 법이라고 할 수도 있어 보면. 그래서 인연법, 인과법은 중생의 법이기 때문에 중생한테 적용이 돼. 하지만 부처님은 인과법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인과법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인과법 속에서는 윤회를 할 수밖에 없어. 중생은 인과법 속에 있기 때문에 인과법 속에 들어있는 중생은 윤회를 한다. 이게 정설이야 보면. 근데 윤회를 벗어난다, 무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인과법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부처님 마음자리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마음자리에 가면은 윤회할 놈이 없어. 십이 분별한 놈이 없어 보면. 그래서 인과법을 벗어난 자리에는 인과할 놈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알아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중생법을 이야기하면서 인과가 확인이 안 된다고 내가 믿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인과법을 부정하는 것 이건 부처님 법에 대한 반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씨는 그 표현 되게 좋아해. 법에 대한 반역이라고. 그 반역자는 용납할 수 없대 보면. 그래서 법 하나하나는 이치에 맞고 진실에 맞게 설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강하게 보면. 그러면서 요즘 우리가 이제 뭘 찾으려고 그러면 요즘은 유튜브 많이 활용을 하잖아 보면. 내가 도덕경 중국어로 듣고 싶다 그러면 유튜브 가가지고 찾으면 그런 게 다 나와. 그러니까 유튜브에 없는 게 없더라고 보면은. 근데 이제 이렇게 찾다 보게 되면 요즘 윤회에 대해서 유튜브에서도 많이들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이때 어떤 그 다큐를 보니까 기독교인들도 80%가 윤회를 믿는다 쪽으로 이때 나 설명하는 거 이야기 들었거든. 그래서 윤회를 믿어야 그 과보를 알아야 함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보면. 도덕적으로도 인과법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사회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관점에서도 윤회 이야기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윤회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또 윤회 아니면은 설명하지 못하는 그 부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윤회는 중생한테 해당이 되고 윤회하는 마음이 윤회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부처님의 마음은 윤회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윤회가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끊어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부처님 마음자리를 알고 윤회 없는 거야 이렇게 법으로 칠 때는 받아들이는데
우리 중생들의 일반적인 시비하고 분별은 이 자리에서 중생이 있다 없다 하면은 시비가 끝난다 안 끝난다? 안 끝나요. 보면 그런 면을 염두에 두시고 그 윤회를 이해하면 좋겠다 싶어요.